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녹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지을 수 있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조금씩 나아지시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최선입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디 세상에 가서 이렇게 웃는 사람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이라도 서로 웃는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겪어본 적은 없지만 간혹 제 주변에서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가정에서 다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고 기도 제목인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고민이 있다고.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형제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서 고민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가져오십니다. 기도해 드리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은 저만큼 재산이 없어서 안 싸워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도 다른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다. 네? 좀 나눌 게 있어서 좀 싸워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러운 마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평 문제겠죠. 공평.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유산받는, 상속받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그 배분 퍼센테이지를 놓고 싸우는데 공평하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공평과 다르다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자녀들이 하는 많은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주로 어떤 얘기들이 들립니까? 우리 부모가 너만 편애하지 않았냐? 너만 좋아하지 않았냐? 이것마저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라고 다투고 이게 불공평하다 하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부모의 편애 때문에 나는 피해자가 되었다고 섭섭함과 원망의 마음을 이 상속 문제에서 토로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또 이런 게 다툼의 주제가 되기도 해요. 많이 겪어보신 우리 성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누가 많이 돌봐줬냐? 누가 많이 병상을 지켰냐? 그런데 이제 와서 똑같이 갖겠다고 하냐? 틀렸다는 거죠. 내가 더 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봅니다. 공평을 따지는 일에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주제는 이런 주제들도 있어요. 명절을 맞이하면 친척들에게 조카들에게 용돈 주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이 주십니까? 저희 처가에 조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령대가 넓습니다. 그래서 큰 조카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대학 들어가 있는 조카도 있고요. 막내는 제 딸이기도 한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어린이집 다니고 있죠. 똑같이 다 주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용돈을 주죠.
근데 좀 머리가 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다르게 주냐고. 기왕 주는 거 똑같이 줘야지. 왜 형은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주느냐. 물론 돈의 가치를 모르는 저희 딸은 1,000원짜리만 줘도 기뻐서 들고 이게 색깔이 더 예쁘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속으로 부모는 마음이 타죠. 그 색깔이 아니야.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서운한 마음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겪었던 편애의 문제 때문에 서운함의 쓴뿌리가 올라와서 아직도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모가 유독 우리 형제들 중에서 나한테만 가혹했어요. 나한테만 혹독하게 대했어요. 나를 훈계하는 방식이 너무 엄했어서 저는 섭섭함이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근거가 성적이나 재능이었다고 호소하고 토로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동생은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못했더니 맨날 혼나는 건 저였어요. 내 이야기가 아닌 척하고 계신데 그런 상처들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이런 감정들, 서운함들이 올라오는데 큰 일은 어떻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묵상하고 살피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본문은 그 여정이 이제 기업 분배에 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웠어요. 다 같이 싸워서 차지한 땅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각 살아갈 영토들을 분배받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기업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크기, 똑같은 상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는 산지를 받고 누구는 평지를 받고 누구는 요단 서편을 받고 누구는 요단 동편을 받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12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물리적인 기업이 아예 없는 레위가 등장합니다. 모두가 살아갈 기업을 받는 자리잖아요. 이 기업은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받고 있는 자리인데 이 레위만 무엇이 없어요? 자기 기업이 없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무덤덤하게 보고 계시지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죠. 눈이 뒤집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에게 기업이 없다는 것은 다른 지파들과 똑같은 종류의 기업이 없다는 것이지 아예 주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정착하게 하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기업은 종류는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류는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수, 헤아림을 받을 때 헤아리시는 기준이 달랐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아갈 군사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기준해서 하나님이 그 수를 헤아리라고 하셨지만 레위인들은 기준이 달랐어요. 1개월 이상인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서로 기준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기준이 달랐지만, 의미가 달랐지만, 하나님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레위인 모두가 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이 헤아리심으로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헤아리신 기준은 달라도 모두가 다 거룩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사명은 계수되는 숫자로만이 아니라 기업을 받고 거기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두 지파, 유다와 요셉 지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다는 가나안 점령지의 거의 3분의 1의 영토를 차지했어요. 유다 지파 혼자서 가나안 영토의 거의 3분의 1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그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이름으로 두 몫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남은 땅 중에 거의 3분의 1이 되는 크기가 되었어요. 이제 얼마가 남았습니까? 산수 한번 해보세요. 3분의 3 중에 3분의 2가 기업으로 먼저 차지됐으니 3분의 1이 남았는데 얼마나 지파들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는 땅을 이 3분의 1을 그 남은 지파들이 각각 분할해서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들의 기업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3분의 1을 남은 지파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아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나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나마의 3분의 1도 없는 지파,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해요. 기업이 없다는 것은 한 부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기업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한 지파가 서로 모여서 살며 그들이 살아갈 고유의 삶의 터전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가축과 온갖 농작물들의 결실을 얻는 장치가 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 같은 종류의 기업이 없기에 다른 지파들만큼의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 자체가 좁고 없으니까요. 서로 모여서 살지 못하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읍들에 흩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같이 살 수 없어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이 필요를 스스로 공급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남의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살고 싶지 도움을 받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남들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하는 형편이니 비교의식이 레위 사람들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류는 달라도 크기는 달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다른 형태의 기업을 받아 살게 될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신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면 레위 사람들은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지파들이 11조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이런 식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내 힘으로 좀 든든한 수입을 가지고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이 드리는 11조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는 더 오래전 역사로 거슬러 가면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에서 미리 예고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가 누이인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겁탈당했을 때 이것을 보복하겠다고 할례를 핑계로 해서 칼로 그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것이 이 죄가 야곱에게 큰 근심이 되었고 나중에 유언을 남길 때 너는 형제들 중에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언을 남긴 역사를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가 조상이 범한 이 죄 때문에 형벌로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사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레위 지파가 그들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가 기업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레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흩어져 사는 것이 이런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광야 생활에서 레위 지파는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를 쥐고 옮기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이동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레위 지파가 그 언약궤를 메고 장막을 메고 옮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무슨 필요가 사라집니까? 이동의 필요가 사라지죠. 다른 역할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5장 3절의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아멘.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사명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 한 지역에 다 몰려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말씀을 배우려면 먼 거리를 온 나라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힘들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지게 하셨을 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까이서 가르치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구성원들이 이스라엘 온 12지파가 받은 기업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읍을 얻게 하세요. 이는 레위 지파의 사명이 다른 지파들처럼 몰려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레위 사람들도 모여서 큰 무리를 이루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각 지파들의 틈바구니로 흩어져서 적은 소수의 그룹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도 큰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편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것만을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불편하고 낯설고 남과 비교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을 보내신 분의 뜻과 섭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역할에 가서 충성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과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각 지파의 성읍들 중에 몇 곳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각종 절기와 규례들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후 구절에서 등장하는 각 성읍들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로부터 받게 되는 성읍의 총 개수는 48개입니다. 48개의 성읍들을 다른 지파들에게 받아요. 그 한 지파당 평균 4개의 성읍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애써서 힘써서 올라가서 차지한 기업이잖아요. 한 성읍이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 성읍들을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생색이 올라올 수도 있죠. 너희는 싸우지 않았잖아. 너희는 나랑 칼 들고 나가지 않았잖아 라고 생색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대로 성읍을 요구한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가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서로 다른 모양, 크기의 기업들을 주셨어요. 크기는 다르고 종류는 다르지만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목적은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옆 사람과 기업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순종했는데 왜 너만큼의 기업을 안 주시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소중한 기회이고 공평한 기회입니다. 각자 받은 기업 속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내게 주신 기업들을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받은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받은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십니까?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이게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받은 기업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비교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른 기업을 주셔도 질서를 따라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아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레위 지파의 세 가족군인 그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이 각 지파들의 성읍들을 살아갈 곳으로 그렇게 영토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비 뽑기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지파들과는 차별되는 모습의 기업을 받았고 살아갈 터전도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위치 결정 방법은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받게 하세요. 기업의 종류가 다르다고 크기가 다르다고 이를 받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혜택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세요. 너희도 똑같이 다른 지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갈 성읍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특혜가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레위인들도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살아갈 성읍을 하나님께 분배받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믿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를 뽑아서 있게 하신 그곳이 하나님이 오르신 뜻으로 보내신 곳으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받게 된 성읍들의 위치에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규모와 영향력이 큰 유다 지파에게 갈 수도 있어요. 뽑은 성읍이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11조는 꼬박꼬박 받겠구나. 유력한 지파 곁에 가면 그런 마음의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뽑힌 제비에 따라서 덜어는 강 건너 다시 요단 동편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서편으로 넘어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뽑은 자리가 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편으로 네가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야 하는 거예요. 먼 이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이 요단 서편이라고 그 지역에 남겠다고 고집을 피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요단 서편을 받았는데 동편 땅이 더 좋아 보인다고 나는 가지 않겠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비를 뽑아 살게 하신 성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사람이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평가하고 가치를 매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이 주는 땅을 저에게 주시지 않느냐고 틀렸다고 저 사람이 받은 걸 저에게 주셔야 한다라고 외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은 좋은 땅을 받았다고 스스로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낙담하고 실망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한 섭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 이 시간, 이 관계 속으로 두시고 각자에게 알맞는 기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실수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불평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바라보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앞서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 이 장소, 이 환경, 이 삶이, 이 가정이 틀렸다를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틀리셨어요. 저를 왜 여기다 보내셨어요? 하나님 판단이 틀리셨어요. 이 자리는 아닙니다 라고 불평과 원망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혹은 책임으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든 보냄을 받았든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신 질서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위치와 다른 크기와 다른 종류의 기업들을 주셨습니다. 그 다른 차이가 사람들에게는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 자신이 지으신 백성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주셨기에 이것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 주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나 자격, 특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제비 뽑기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왔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제가 원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방향을 틀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다른 원칙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나는 예외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원칙으로 레위 지파들도 그들의 성읍을 받고 그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시대도, 지역도, 가정도, 관계도 모두 하나님께서 뜻대로 있게 하여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내세워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도 자격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높은 마음을 품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나이와 다른 환경과 다른 배경에서 자아가 형성되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다른 모든 형편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오신 손길이셨어요. 이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방법은 공평하고 오르신 하나님을 어느 상황에서도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내 삶이 지금 힘겹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이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오셔서 절기를 다 지키시고 계명을 다 지키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 충성과 일관된 헌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묵상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합당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합당하게 여기십니까? 주어진 질서에 나는 잘 순종합니까? 주어진 질서에 나는 잘 순종합니까? 질서를 벗어나 특별 대우를 원하는 욕심은 없습니까? 질서를 벗어나 특별 대우를 원하는 욕심은 없습니까? 어떤 책임에서 면제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교회 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이런 원칙은 나한테는 좀 빼줘야지. 회비 나한테는 받지 말아야지. 이런 요구 나한테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예외적으로 나는 피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특권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회개하시면 좋겠어요.
레위 지파가 성읍을 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영토를 받는 모든 이야기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이야기를 같이 걸어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레위인이 받는 이 성읍들의 이름과 지역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그만큼 신실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명이자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허락해 두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같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 성취의 장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들을 결코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결론부로 마지막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길게 살펴왔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게 해주었던 길잡이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나를 이 자리, 이 시간, 이 환경, 이 관계 속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 나를 있게 하신 이 장소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좋은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100% 오르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기업의 크기가 다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형태가 다르지만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것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오르신 뜻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환경으로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아 하나님 나아가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모양과 크기가 다를지라도 비교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 전도축제 기간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찾으시고 기뻐 뛰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